안녕하셨습니까? 2021년의 날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우리에게는 오늘이 복된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만민에게 전하는, 그렇게 선포하는 귀한 자리에 다들 모였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한 가지 광고만 드릴게요. 저희가 다 끝나고 나서 목사님 축도 전에 찬양을 합니다. 합창으로. 이 시기에 단 소리는 내지 말고 허밍으로만 해주십시오. 다시 부탁드리지만 합창하는데 이 앞에서 자막과 영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어로만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불 다 꺼주시죠. 앞에 이 불도 다 꺼주시고요. 네. 오늘 예수 탄생을 기뻐하는 우리 메시아 합창 할렐루야를 오프닝으로 제가 같이 듣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할렐루야 다시 한번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정말 우리 기쁜 소식 되신 주님께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올려드리고 또 우리가 이 소리를 듣는 사람들에게도 아름다운 소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올려드고 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아멘.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여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그 맑고 환한 밤 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 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다시 한번 우리 묵상하면서 찬양합시다. 그 맑고 환한 밤 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여라.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여 넘느라 온 몸이 곤하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우리 목소리로만 예선지에연 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아멘.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 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기쁜 노래를 저 전사 기쁜 노래를 또 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여라. 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 2000년 전에 하나님 그 들판의 목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구원의 놀라운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2021년 이 여러 가지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쁨의 소식이 우리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복음에 기뻐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처처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입술에 담아 고백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일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복된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판교 신회를 이제까지 인도하신 주님, 앞으로의 모든 시간 가운데도 주의 인도하신 가운데 늘 우리 판교 신회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 판교 신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복음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또 김영종 목사님께서 전하십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또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시간 되도록 주여 이 기름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주님 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의 영광 한번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한 2년 가까이 저는 여러분들 얼굴 한 번도 못 보고 카메라만 보고 말씀 전했는데 오늘 저희 성탄절 오토바이 하트와 또 우리 스몰 그룹들과 함께하는 이 예배 섬기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전에 잠깐만 그 광고 드리자면 이 예배 준비하면서 이제 전쟁을 치렀습니다. 방역 수칙이 계속 바뀌고 지침도 나중에 좀 정해지고 해서 정말 리더십들이 많이 고민하고 아주 치열하게 논의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저희들이 방역 수칙을 어기지 않고도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방법을 주셔서 저희가 마침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됐는데 우리 하나님께 한 번 더 크게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혹시 걱정하실까봐 좀 광고 드리면 백신 접종 다 하셨고요. 저도 3차 접종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인원 지침도 잘 지키고 또 굉장히 칸막이로 다 나뉘어진 곳에서 안전하게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막을 보시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따로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함께 있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복음서 중에 오직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또 유년 시절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아마 이건 각 복음서마다 쓰여진 대상들 또 그 처해진 상황들이 달랐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누가복음도 내용이 굉장히 다릅니다. 마태복음의 독자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 왕의 계보를 잇는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메시아다라는 것을 천명해야 될 어떤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예수님의 탄생을 조명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왕, 동방박사, 주로 이런 사회 고위층들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은 정반대예요. 누가복음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천대받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이 데오빌로 가카라는 사람에게 쓰여진 복음문 형식의 글이지만 진짜 독자는 헬라인들이었고 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소외당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재밌는 건요. 족보가 두 군데 나오는데 마태복음의 족보는 위에서부터 떨어지는 족보입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족보예요. 누가복음은 거꾸로 아래서부터 올라가는 족보입니다. 이런 재미난 비교도 우리가 해볼 수 있는데 오늘 저희는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 내러티브를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 말씀을 나누실 때 힘 있는 어떤 사람, 모든 것을 다 가진 어떤 사람이 아니라 진짜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좀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8절에서 10절 보니까 예수님 오신 날 그분을 처음 만난 사람들은 밤에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자 그들이 두려워하죠. 천사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기 때문이다 라고 격려하죠. 목자들은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멸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천대받는 그런 신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남들이 다 자고 쉬는 그 밤늦게 양을 돌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잘것없고 초라한 신분의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예수님이 나셨다고 하는 복음의 기쁜 소식이 가장 먼저, 제일 먼저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셨다는 소식만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전해진 게 아니에요. 그 나신 분도 그렇게 오셨는데요. 11절과 12절 보니까 다윗 동네에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는데 포대기에 쌓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유에 누워 있는데 좋은 말로 구유지 말 먹이통입니다. 왕으로 오셨는데 말 구유에 말 먹이통에 누워 있고 비단이 아닌 포대기에 쌓여 있는, 그리고 그 왕이 오셨다는 소식이 가장 높은 사람이 아니라 가장 낮은 사람에게 먼저 전해지고 있는 거죠. 세상은 정반대입니다. 세상은요, 왕은 그 나라에서 제일 좋은 곳에서 태어나죠. 그리고 왕이 나셨다는 이야기는 가장 높은 사람들부터 먼저 알게 됩니다. 하늘의 왕은 정반대인 거예요. 하늘의 왕은 가장 누추한 곳에 오셨고 또 그 소식을 가장 천한 사람들부터 먼저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요, 성경이 누구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누가 높은지 누가 강한지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요, 이 소식을 듣고 누가 가장 기뻐할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밤중까지 일하던 목자들은 소망이 없었을 거예요. 어제도 그렇게 밤늦게 일했고 오늘도 또 내일도 앞으로 그냥 힘 다하는 날까지 계속 밤늦게 일해야 됐던 그런 고달픈 삶을 살았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소망이 끊어진 그들에게 하늘의 영광이 딱 비추었을 때 이들이 어땠을까요? 아마 영혼이 막 정말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캄캄한 밤인 줄 알았는데 그들의 인생이 환해졌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주님이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거예요. 밤이 깊을수록 별이 밝게 빛나잖아요. 그것처럼 삶의 어둠이 깊을수록 복음이 우리 안에서 강렬하게 빛을 내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꼭 그런 어둠을 지나고 있죠. 2년간 전염병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가 주는 깊은 어둠 가운데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 오늘 예수께서 나셨다는 소식이 우리 영혼의 빛으로 다가오게 되길 바랍니다. 혹시 나는 너무 쓸모없는 인생이야, 나는 사람들에게 잊혀졌어, 나는 왜 사는지 모르겠어, 그런 자기가 그런 가치 없는 존재라고 혹시 생각되시는 분 계시다면 오늘 주님이 그분께 제일 먼저 찾아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절, 14절 보니까 천사들이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찬양하고 땅에는 평화라고 노래합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정권을 잡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요.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세계 최고의 제국으로 만들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서 천사가 노래하는 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온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잔인한 선언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인류대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프로젝트가 성공해서 정말 크게 이름이 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회사가 정말 상장도 되고 해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우리 다 이런 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하는 건요,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압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 갖고 있는 패러독스, 역설입니다. 왕이 마구간에서 태어난 것, 그것도 역설이고요. 가장 좋은 뉴스가 가장 천한 사람에게 먼저 전해진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영광인 것. 성경은 이런 역설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최고의 역설은요, 하나님이 죽어서 사람이 평화를 얻게 된다라는 거죠. 아담이 타락했죠. 사람은 죄가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사람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평화가. 죄는 사람이 졌는데 정작 대가는 하나님이 치르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모든 역설 중에 가장 큰 역설입니다. 영어 사전에 패러독스를 반대말을 한번 좀 찾아봤어요. 반대말이 여러 개 나오는데 그 중에 굉장히 재밌는 단어가 나옵니다. success라는 말이 이 패러독스의 반대말이라는 거예요. 너무 찔렸어요. 우리는 성공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success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패러독스와 반대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것과 얼마나 반대로 살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려오셨는데 우리는 올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툼과 분쟁이 끊이질 않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매일매일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두 분의 실명을 말씀 안 드리겠어요? 그분들을 보세요. 지금 아마 정말 사는 게 아닐 거예요. 평범한 공무원이었을 때는 평화로웠을 겁니다. 그들의 가정생활도 일상도. 그런데 지금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매일매일 쓰나미가 그들을 덮치고 있잖아요. 올라갈수록 평화가 없는 겁니다. 내려가야 평화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판교 예배자 여러분, 예수님이 내려오신 날 여러분 올라가기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려가는 삶을 다 살게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주위에 평화를 이루는 그런 거룩한 역설, 그 역설의 삶을 다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서 19절 보니까 이 천사들이 떠나자 목자들이 천사의 말을 따라서 베들레헴을 갑니다. 그래서 구유에 누인 주님을 보죠. 그리고 자기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듣고 18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천사들이 이 목동들이 밤중에 천사를 보고 놀란 건 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깜깜한 밤에 환한 빛이 비추고 천사들이 나타났으니 안 놀랄 재간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목동을 보고 왜 놀라야 될까요? 목동들은 가까이 오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목동들이 왔다고 이 사람들이 놀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목동이 전하는 소식 때문에 놀란 거죠. 목자들 때문이 아니라 그 소식 때문에 놀랐던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함을 다 잘 알고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망설이는 이유가 있죠. 내가 별로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라서. 아예 내가 뭐라고, 내가 뭐 예수 믿으라고 하면 믿겠어? 코드 숨도 안 치겠지? 난 직장도 별 볼 일 없고 공부도 많이 못했고 난 힘도 없는데 나 같은 사람이 전하면 뭐 누가 듣겠어? 그리고 아예 시도를 안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목자들이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냄새나는 목자고 사람들이 날 싫어하고 나를 천하게 대하고 그러는데 내가 그냥 이 사람들한테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얘기해봤자 듣지도 않겠지? 라고 아무 말도 안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요, 그냥 예수님의 탄생이 한 아기의 탄생으로만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큰 감명을 주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자기들의 처지를 떠나서 자기들이 경험하고 보고 들은 일을 이야기하니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음속에 깊은 각인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건 내가 아닙니다. 내가 전하는 메시지, 내가 전하는 말씀인 거예요.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이지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대기업 회장이 전하면 다 전도되겠네요. 예수 믿는 사람이 대통령 되면 대한민국 다 전도돼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런 일 안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메신저가 아니라 메시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어떤 능력을 발휘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기대하지 않았지만 내가 전하는 복음이 다른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새해엔 그렇게 우리 처지가 말씀 전할 처지가 아니죠. 교회가 얼마나 욕먹고 있습니까? 네. 이단 사이비한테 사고 터져도 교회가 욕먹더라고요. 엊그제 인천에 무슨 선교원 사건 알고 봤더니 거기 진짜 이단 사이비거든요. 그거 상관없습니다. 교회에서 또 막 이렇게 하면서 교회만 또 막 욕먹고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누구한테 교회 가자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해야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 우리가 만난 예수님,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을 늘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0절 보니까 이 일을 다 마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밤 늦게까지 한숨 쉬며 자기 인생을 한탄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예배자가 된 거고 찬송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를 만난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불평하던 입술이 찬양 입술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땅만 보고 불평하던 시선이 하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캄캄한 줄 알았던 인생에 영광이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판교 예배자 여러분, 예수님 오신 날 우리 인생이 이렇게 극적으로 변하게 되길 정말 바랍니다. 1년에 한 번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면서 1년에 한 번 하루 정도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는 그런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매일이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감격으로 가득 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자로 찬양이 가득한 삶을 다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오신 날 여전히 우리 상황은 캄캄한 어둠이고 또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터널 한복판이지만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참을 수 없어서 나와 함께 하신 나를 위해 오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저희들이 이곳에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의 경험이 우리 삶을 완전히 바꾸게 하시고 이벤트성으로 1년에 한 시즌만이 아니라 1년 365일 매일매일 그 감격이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상황이 어떻든지 내 처지가 어떻든지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늘 전하게 하시고 그 메시지 가운데 강한 능력이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사람들을 도전하고 그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저희들 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신 주님, 우리가 축하하며 예배할 때 그 감격 오늘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지금 저희는 판교 신우회라는 명칭으로 해서 같이 모여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판교 신우회가 뭐 하는 데인가 하고 처음 접속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판교 신우회는 판교에 직장을 두고 있는 직장인들이 한 주 중에 목요일 날을 기준으로 해서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같이 식탁 교제를 하고 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저희들이 잠시 모이지는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전체 모임 이외에 또 판교 신우회에는 소그룹 모임이 4개나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오늘은 소그룹 모임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여러분한테 자막을 통해서 잠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간이 안 되셔가지고 리더분들이 참석들을 못하고 저한테 위임을 시켰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는데 빠진 부분이 있으면 직접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워드바이 하트가 먼저인가요? 예, 제가 워드바이 하트를 리딩하고 있는 이근성 간사라고 합니다. 워드바이 하트는 성경을 보지 않고 성경에 전체 기록된 것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해서 어느 때 어느 장소에 가든지 성경책 없이 그대로 성경 원본대로 얘기를 할 수 있는 스토리텔러로서의 그 자격을 길러주는 학교입니다. 이따 잠시 후에 성탄 스토리라는 것을 여러 학생들이 나와서 성경책 없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있는 말씀들을 전할 겁니다. 다들 성경책 없이 합니다. 저희는 성경의 1장서부터 20장까지 다 저희 생각 가운데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상황에서든 성경을 그냥 술술술술술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도전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워드바이 하트라는 이 시대에 이런 훌륭한 학교가 있다는 것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예, 생각만큼 빨리빨리 안 되네요. 예, 판교 책방입니다. 말 그대로 책방입니다. 기독교 서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시대에 우리한테 말하는 중요한 사고나 생각 이런 것들을 서로 책을 통해서 교제를 서로 교환하고 자기의 생각들을 자유하게 의사를 교환하는 그런 판교 책방이고요. 하루에 한 일주일에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모입니다. 밑에 있는 웹 주소를 참고해 주시고 예, 이렇게들 많이들 모이고 계십니다. 본인이 책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한번 참석하시면은 굉장한 흥미를 느끼시는 그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다음 커피 브레이크. 이 시대의 화두 아닙니까? 커피 한 잔. 예, 커피를 하시면서 묵상을 나누고 또
또 말씀들을 자기에 적용하면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나누는 그런 학교입니다. 줌으로 온라인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SDM 성경 일독이라고 보통들 얘기들 하시죠? 성경 일독을 목사님과 같이 이제 온라인으로 같이 교제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희미해져 가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루터가 얘기한 대로 말이죠. 그래서 판교 신우회 안에는 여러 소그룹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 판교 신우회 얼굴 예수전도단의 화요 모임이 항상 이곳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있게 하자. 이것이 예수전도단의 선교학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며 항상 주의 임재를 구하는 예배가 이곳에서 항상 매주 화요일 첫 번째 달 화요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같이 화요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됐죠? 자, 그러면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워드바이아트 학생들이 이 성탄절에 예수 탄생의 그 얘기들을 다 마음에 새기고서 성탄 스토리를 여러분들한테 실제적으로 목자가 본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영상을 한번 보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좀 꺼주시죠. 양쪽에 불도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낳으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이제 후로는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는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리고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로 고민할 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선지자로 주께서 이루려 하며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가 명하신 대로 그의 아내 마리아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행한 것이라.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유대로 향하여 베들레헴이란 동네 다윗의 집에 이르러 그의 아내 마리아와 호적하러 올라갔더니 마리아는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가까워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고 그 위에 누이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천사들이 주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일이 일어났는지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자기들에게 말한 일어난 일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 말씀들을 듣고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그 모든 말들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는지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른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 이는 곧 잉태하기 전 천사가 일러준 것이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것은 주의 율법에 기록된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들마다 주께서 거룩하게 구별할 것이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의 말씀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집 비둘기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계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그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여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 듣고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르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의 부모는 주의 율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돌아가니라.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 말을 듣고 온 예루살렘과 헤롯 왕이 소동한지라. 이에 왕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이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도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바로 그 별이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으로 들어가 아기와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하는 명령을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박사들이 떠난 후에 제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 일어나라. 헤롯이 아기와 그 어머니를 죽이려 하니 너는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제시할 때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그 밤에 일어나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신 것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크게 분내어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 이하를 다 죽이라 명하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애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이는 라헬이 자녀들을 위해서 애곡하는 것이라. 자녀들이 다 죽었으므로 미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애굽에서 나타나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다 죽었느니라.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겔레오가 그 아비 헤롯의 뒤를 이어
유다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두려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나사렛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나사렛 사람 예수라 칭함이 이루어졌더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그들이 그 절기의 갈례에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지키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의 부모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 생각하고 하루 길 후 친족과 아는 자 가운데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3일 후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가운데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 모두가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그것을 보고 그의 어머니는 묻되 아들아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도무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부모에게 순종하여 그들을 받드시더라.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께서 지혜와 키가 크가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럽게 거가시더라.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워드바이트 학생들 4주 동안의 이 풀스토리를 다 입에 담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믿습니다. 동방박사가 세 가지 예물, 불은 이제 다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동방박사가 세 가지 예물로 아기 예수께 축하를 했던 것 같이 이 시간은 여러분들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아까 광고 드린 대로 합창을 하는데 소리는 내지 말고 허밍으로 같이 합창을 하나님께 좀 찬양의 제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카드를 말씀드렸는데 해오신 분들은 전화하세요. 네, 김영정 목사님께서 오늘 판교 신우의 모임에 모든 과정을 위해서 축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건 아니고요. 축도받고 잠시 좀 눈과 마음을 좀 이곳에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역사하심의 은혜가 하늘로 내려오신 주님 닮아 이제 올라가기를 멈추고 우리도 주님 닮아 내려가기로 결단하는, 그래서 우리 삶에 비로소 능력이 터져나오고 사람들을 놀라키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판교 신우의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